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숨이 가쁘게 읽었죠. 몇 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19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9가지의 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악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거 가진 사람들 조심해라, 그런 뜻이죠. 네, 피해라 그런다니까. 피하라. 제일 마지막 결론, 성경 마지막 보시죠. 네. 그때는 디모데 바울이 목회하면서 이런 19가지의 악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내서 어떻게 하라? 피하라. 그죠? 제일 마지막. 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악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악이라는 거,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 악은 없다. 이런 악은 없다. 그냥 무슨 경향일 뿐이지 악은 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힌두교나, 종교로 말하면 힌두교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미국에는 많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주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병 들면은 그 기도에서 나서야지.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기도에서 나서야지 병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치유하는 치유사가 따로 있어요. 영적 치유사라. 교회를 병원을 안 데려갑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병원을 안 데려가요.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미국에서는 부모들한테 유죄를 선고하죠. 자기가 믿는 종교를 자기에게 실천하는 거는 그건 오케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자기한테 실천했다가 적용했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오케이. 그런데 너 자신이 아니고 네가 돌봐야 될 자녀들에게 그렇게 적용을 했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악이라는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하나님 이미지에 불과하다. 네가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환영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 과정에 있는 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선이 될 거야. 또는 선을 오해한 것이야. 선을 악이라고 오해한 것에 불과한 거야. 악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과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오고, 외적인 환경 때문에 슬픔이 다가오고, 갑자기 가난해지고, 뱅크럽시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연재해, 지진 나고, 산불 나고, 사람이 죽고, 이런 역경이 찾아오죠. 이런 악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좌절과 또는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 선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다 선하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이죠. 나쁘지만은 거 아는 건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었어. 좋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나쁘지만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고통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멀리 만들어져 버렸어요. 멀리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악이죠.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재앙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였다면 오케이, 그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러나 그런 재앙들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고통 때문에 비명만 지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했다면은 그것도 악입니다. 가난하게 돼서 뱅크럽시 돼서 하나님 앞에 멀리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 뱅크럽트도 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외면적인 악이죠. 외적으로 발생했으니까요. 외면적인 악이고요. 이거에 대응해서 내면적인 악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악이 있는데 사람들의 내면에 타락한 악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악이 있다. 마귀는 타락한 악이고요. 아담 안에 있는 거, 아담 안에도 타락한 악이 있었고요.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타락한 악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악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악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 안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외적인 악이라는 것은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뭐 부른 거 지진 나라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불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뱅크럽시 되라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질병 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동적이죠. 그냥 내게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 이런 외면적인 악.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악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악은 이건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악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외적인 그런 외면적인 악보다도 내적인 악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 성경에서 더 많이 다루고 있는 악은 외적인 악일까요? 내면적인 악일까요? 내면적인 악입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 시편 37편 여러분 암송하셨죠?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간의 대결을 다룹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선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 내용이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악한 자들이 실제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주로 다뤄요. 실제로 해요. 악한 생각을 다루기보다는 악한 행동을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다룹니다. 악한 자가 의인을 모해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칼을 빼어 치켜들고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로 쓰러뜨리고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고 악한 행위죠. 이 행위를 다루는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주로 악을 다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약성경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도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여기서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예. 로마서 1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의 악을 다룬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상태입니다.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떤 악이 있는가를 리스트로 쫙 나열을 합니다. 쭉 나열을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몇 가지만 내볼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순리를 거슬러서 부끄러운 정욕에 불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중상하는 자들에 대해서 달라요. 쭉 나열된 리스트, 악의 리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악을 다룹니다. 그렇죠? 19가지 악을 다루는데. 자, 디모데후서는 뭡니까?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목회서신이 뭐예요? 목회 잘하라.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지금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승인 바울이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뭐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기준들을 악의 리스트를 쭉 나열해 줬는데요. 그게 19가지인데요. 이걸 잘 분별해라. 목회하는데 이걸 잘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악의 리스트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악의 리스트. 여기 나오는 사람들, 여기 나오는 악의 리스트는 뭐예요?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교회에 관계 있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악의 리스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악의 리스트하고 로마서 1장에 있는 악의 리스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이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악의 리스트는 거의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악의 리스트는 거의 다 같을까요? 이렇게. 그
이건 악이 나타난 현상일 뿐이죠. 그의 원 뿌리를 보면은, 루트를 보면은 그건 한 놈이에요. 한 놈입니다, 한 놈. 그럼 악이란 놈이에요. 그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가, 그런 말은 필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자기가 분별해서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건 똑같아요. 이 디모데에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악의 리스트를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19가지를 다룹니다. 19가지. 첫 번째 악이 뭐냐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19번째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그게 악이래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나, 속은 교회하고는 관계없어. 예수님과는 관계없어. 그게 마지막 19번째의 악으로 나옵니다. 자,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5절에 보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건데, 이런 악을 가진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멀리 하십시오. 그게 주제입니다. 사실은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조심해라. 돌아서라.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보면 난리 났을 겁니다. 자, 내가 누구를 지금 분별해야 될까? 자, 분별해서 악한 사람은 이쪽으로 어느시고 자기가 선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왔다 갔다. 서로 막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 만나시죠? 가까이 할 사람들과 멀리 할 사람들 잘 분별하셔야죠. 아무거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깊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분별의 기준을 오늘 성경이 잘 정해 줄 겁니다. 잘 정해 줄 겁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알아라. 명령형입니다. 이걸 알아두십시오. 근데 명령이다. 명령. Know this. 또는 마크해. 내가 불러줄 테니까 지금 마크해. 마크하라. 요즘 우리 학생들은 밑줄 잡고 이겁니다. 밑줄 그어.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 이거 밑줄 아주 중요한 것이다. 밑줄 그어. 잘 분별해야 돼. 19가지를 잘 알아내야 된다. 자, 19가지 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선두에 있는 악은 어떤 것일까요? 뭐냐면은 사람들 안에, 말세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말세니까요. 사람들 안에 있는 뭐냐면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과 또 짝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돈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2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사랑한다, 동사, 자기를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헬라어는 그렇게 아니에요. 한단합니다. 필리아하고 아우토스 같이 해서 필라우토스. 자기 사랑이라는 한 단어예요. 자기 사랑.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며 돈 사랑. 그것도 마찬가지고 돈 사랑하며 가장 우두머리에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있습니다. 원래 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선인데 하나님은 내려와. 자기 넣어. 그럼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내려와. 돈 넣어. 그럼 돈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자기와 돈이라는 게 거의 동등할 정도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럼 하나님 사랑 되는 거고요. 나 선택하면 자기 사랑이 되는 거고 돈 선택하면 돈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 이외의 다른 모든 선택은 그게 우상숭배죠. 자기 사랑. 하나님 차원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놈이라고 그래, 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놈이 뭐냐? 자기란 말이야, 자기 사랑. 돈이란 놈이 돈도 높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악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17가지 나오잖아요. 다 쫄개들이에요.
다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8가지 악한 생각을 배웠잖아요. 8가지라 해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두머리만 잡으면 돼. 우두머리 잡고, 그 다음에 우두머리는 한 8가지 됐겠죠. 근데 여기 18가지는 그 밑에 또 졸개들 또 있겠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악한 것들 다 논다면 성경에서 300가지가 넘어요. 300가지가 넘습니다. 다 맞아요. 300가지인데요? 맞습니다. 어떤 500가지인데, 그것도 맞고요. 19가지인데요? 맞습니다. 8가지인데요? 그것도 맞아요. 나중에 7가지 대죄라고 그랬죠. 7가지 7대 종죄. 종죄는 큰 죄. 그렇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칼라만 다를 뿐이고요. 그 졸개들만 좀 다를 뿐이에요. 가장 높은 놈들 제거하면은 다른 악들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악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악들은 다 졸개들입니다. 졸개들. 그럼 자기 사랑이 뭡니까? 자기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안 돼요? 나를 좀 돌보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람은요, 항상 극단을 생각해요. 난 자기 사랑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 자기 학대할 거야, 나 자기 학대할 거야. 나 학대하고, 나 돌보면 안 되고, 또 그렇게 가요. 항상, 여러분, 양극은 항상 악이에요. 중용이 선입니다. 중용이 도예요, 그래, 도. 내가 곧 길이다. 자기 사랑은 자기 돌봄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학대를 합니다. 아니에요. 자기 돌봄은 중요합니다. 자기 존중은 중요해요. 어떨 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있고 나는 주님만을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존하고 그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 아니고요. 자존감. 내가 얼마나 존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인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귀중한 사람.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여기 자기 사랑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성 그럽니다. selfish 또는 self-centeredness.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중심이야. 그거 이방인 말하는 것. 아니, 이방인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끝에 무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런 거 뭐하러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면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중심, 아주 셀피시한데. 이 자기 중심성은, 자기 사랑은 좀 더 쉬운 말이죠. 쉬운 용어죠. 다른 말을 표현하면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성. 이건 좀 더 어려운 말이죠. 이 자기 중심성은 죄인데, 악한 놈인데, 아주 사악한 놈인데, 아니, 뿌리라니까요. 악의 아주 근본 뿌리라니까요. 근데 왜 이 어려우냐?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마귀가 영리해요? 우리보다 영리해요? 우리보다 미련해요? 우리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훨씬 영리해요.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기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악한 행위인지 몰라요. 그 악한 행위가 뒤에 있는 놈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데 그 뒤에 어떤 놈이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교묘하고 숨어있는 악입니다. 자,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의 근원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뱀의 꼬임에 아담의 죄의 노예로 떨어집니다.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악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자녀 낳으면 다 노예죠. 그리고 우리가 다 노예 아니에요.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다 노예예요. 그거 다. 죄에 팔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납니다. 아담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그렇게 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핑계를 대었습니다. 성경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가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도 핑계를 대었습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후에 맨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악의 근원이에요.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사람 보고 악의 사악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사악한 것이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니까요.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더 쉬운 말로 말해볼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자기 시각에서 판단하고 결정 안 되니까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시각으로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 싫으면 안 읽는 거예요.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말은 고상하게 하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인내니 뭐고 너니 뭐 그런 거 뭐 필요 있어.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뭐라 그러냐? 자기 중심성이다.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그랬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너 나를 따르고 싶냐? 내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게 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이런 사람 조심해라.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다른 사람한테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교묘하거든요. 돈 사랑입니다. 두 번째, 돈 사랑. 돈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 사람의 사랑에서 탐욕이 나오는 것이고요. 교회 분쟁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생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가장 교회가 아이러니하게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성도 하나 들으면 좋아하겠죠? 가난한 사람 들으면 별 보지 없겠죠? 부자 재벌 하나 들으면 좋아하겠죠? 교회가 돈 없으면 싸움도 없습니다. 교회 분쟁은 99%, 제 경험상, 여러분이 보는 현상도 그렇고요. 제가 다뤄보는 경험상 99% 아니 100% 하지 않습니다. 교리 때문에 싸운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교리 때문에 교회 싸우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럼 교리 때문에 싸우면 뭐 이단, 너는 이단, 우리는 정통 그렇게 나눠주면 그만이죠. 그거는요. 근데 교리 때문에 싸우는 건 없어요. 선교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이번에 헌금을 몇 프로 해가지고 우리 선교지를 보냅시다, 뭐 합시다, 무슨 사업을 합시다.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아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악을 비롯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두머리라는 건데, 이걸 비롯해서 이어지는 악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씩 자세히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뽐냅니다. 뽐냅니다는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허영심 있습니다. 허영심. 허영심. 사람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는 척 하고요. 뭐 아는 척 합니까? 알면 아는 거지, 모르는 거지. 가진 척. 뭐 가진 척 합니까? 가지면 가진 것이고 가지면 가진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렇잖아요? 선한 척. 뭐 선한 척 합니까? 선한 일 하세요. 척하면 안 돼요. 척, 이게 다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뽐내고.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교만.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아까 그 그놈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모독합니다. 신성 모독이라. 하나님 모독해요. 말로도 그렇고요. 행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 대고 하나님이 당신 나쁜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범한 대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비방한, 그거 다 그 신성 모독이잖아요. 예, 말로 행위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악평합니다. 사람을 악평합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여기까지는 한 짝이에요, 한 짝.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여기까지 한 짝이에요, 한 짝. 여기 지금 콤마가 있지만은 원어 헬라어 성경은 콤마 없어요, 여기까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며, 거기 콤마. 그 다음에 또 한 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콤마. 그 다음에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거기에 콤마. 그게 또 한 짝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또 다른 형태로, 다른 색깔로 나타날 뿐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불경, unholy, 거룩하지 않다, 지저분하다, 이런 거. 3절 갑니다. 3절 계속 이어집니다. 무정합니다. 무정하다. 무정하다. 그건 많이 쓰잖아요, 우리. 무정하다. 이거보다 전라도에서는 매정하다.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정하다, 매정하다. 보통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자연적인 애정이 안에 있어요. 인간이라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 부자이들을 보면은 불쌍한 얘기 그냥 안 생깁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지체 부자이들 보면 불쌍한 말이 팍 생기잖아요. 팍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도와줄까 하면은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마음도 팍 오는 거예요. 네. 이게 자연적인 애정이잖아요. 자연적인 애정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없어.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견사님 잘 말해 주셨는데, 이 말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징의 소리하고 똑같아요.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고, 마음 전달은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가슴으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다 오더라고요, 또 교회. 특히 가까운 가정들한테는 더 힘듭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형리로 복음 전한다? Nothing. 안 됩니다. 사형리 복음 전 안 됩니다. 온 몸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런데 한번 돌아서면은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예. 사랑이 없으며, 사랑이 없다는 뜻, 무정하다. 이거 뒤에 악이라는 겁니다. 악입니다, 악.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더 콕 찍어서요. 악이네. 그 악이 있는 거야, 악이. 메마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원한을 풀지 않으며, 이게 뭘까요? 나 원한 없어. 근데 다른 말로 해볼까요? 화해하기를 거절하며. 이러면 어떻습니까? 화해하기를 거절해. 누가 더 친하게 지낸다고 화해하자. 됐어. 됐고. 당연히 잘 살아. 나도 잘 살게. 이런 마음은 이건 악 아닌 것 같죠? 마땅히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난 그래야지. 난 그럴 만한 핑계가 있는 사람이야. 다 그렇게 핑계대지. 이게 악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화해하기를 거절하며, 예. 화해하기를 거절한다. 저도 이게 그냥 딱 걸립니다. 특별히 화해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누구하고 가깝냐면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참 힘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 또 그냥 막걸리 한잔 먹고 괜찮은데요, 가깝게 있는 내 부모들, 내 자녀들, 하여튼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요, 형제간들 틀어지면은 10년, 20년, 어떠한 특별한 누가 돌아가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이거 한번 벽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깨지는 게 힘이 듭니다. 가까운 사람은 더 힘들어요. 하나님 주셔야 돼. 기교에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것이 하나 깨지는 것을 보거든요. 제 가족에게도 복받은 사람. 예,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보면 굉장히 쉽다니까요. 그런데 나야 라고 할 때는 문제는 또 달라져요. 예.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디아블로가 뭐죠? 디아블로 마귀입니다. 마귀. 비방하는 게 마귀예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마귀도 되고, 마귀라는 뜻도 되고, 비방하다라는 뜻도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형용사도 되고 명사로 쓰이면 마귀예요. 비방한다는 게 비방이 뭡니까? 악한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을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비방하며 마귀입니다. 저 사람 성격이 저래. 아니요, 성격이 저런다 하지 마시고 마귀라니까, 마귀. 악이 있는 겁니다. 악이. 그 다음에 절제가 없으면 셀프 컨트롤이 안 돼. 급하죠. 조급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되니까 난폭하며 거칠고 길들이지 않는 성격이다. 예.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건 다 아시죠?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것도 한짝이, 거기까지 한짝이, 이게 한짝이, 3절이 다 한짝. 4절 봅니다. 4절. 배신하며 신의를 저버리며, 그런 뜻이고요. 무모하며, 이거 말 많이 쓰죠? 저 사람은 이렇게 무모해. 왜 무모한 짓을 해? 이렇게 하면 악이래요. 이게 악이에요. 악입니다. 무모해. 무모하다는 뜻이 뭡니까? 무모하다. 무모? 머리가 없다는 뜻인가? 무모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려가 깊지 않다.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생각이 깊지가 않다. 바울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에 생각은 깊게 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떻게 생각이 깊지 않을까? 중년 이상 넘어가면은 남편분들한테 이런 거 발견 많이 하죠? 아니, 생각 조금만 하면 될 건데 생각이 깊지 않다고. 남자들에게 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남자니까 남자 편을 들지 말아야죠. 예. 생각이 좀 깊어야 돼요.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중년 넘어가면 남자들. 왜 생각이 그렇게 안 깊어? 아무 일이나 저지르고.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만 일하고. 왜 생각이 깊지 않아? 이게 무모하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개의치 않는다. 자기 올바른 판단하에 그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무모한 거예요. 무모. 다른 사람들이 개의치 않는다는 무모한 겁니다. 이것도 악이래요. 악입니다. 자만하며 허영심입니다. 가진 척하는 거, 아는 척하는 거, 어려운 척하는 거, 잘하는 척하는 거, 선한 척하는 거, 최고인 척하는 거. 그래야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뭐 그따위 짓 합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아 어쩌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근데 자존감이 없어. 거기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있으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있고 내가 나의 우상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나를 알아줄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한다면 이딴 짓 하겠어요? 뭐 사람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허영심 없으면 없는 대로 뭐는 모르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 거 어려운 척하는 태도, 어려운 척하는 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의로움을 정의롭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택해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계약이에요.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넌 나를 의존하고 나에게 순종해라. 근데 인간은 그 계약을 깨. 수시로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안 깨신 분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면은 하나님 자비예요. 자비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하니까 자꾸 정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자만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만심, 자기만족이잖아. 자기만족. 심리학의 용어는 나르시시스트. 그러지 이야기하죠. 자만족. 허영심입니다. 여기까지 한 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게 또 한 짝입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다. 예, 요 졸개입니다. 5절. 마지막 19번째. 5절 보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내면에 복음으로 인한 능력은 없고 경건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립 서비스만 있는 거. 여기는 종교는 좋은 의미입니다. 종교의 껍질만 있고 내적인 능력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말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행치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뭐 이야기는 얼마나 이야기인데 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얘기. 근데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없거든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예. 자, 19가지 악한 것을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영향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부러워하면 잡히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19가지의 악한 것들입니다. 악한 행동들. 분별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한 5분 정도 대화 나눠보면 그냥 압니다. 그냥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구나. 허영심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타락한 영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패션, 정념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will, desire, 어떤 욕망의 타락이 있는 거죠. 그냥 알아요. 한 5분 정도 대화해보면 아십니다. 사실 다른 사람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설교고요. 딱 나열되어 있으니까 더욱 분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19가지의 악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은 분별이 잘 되지만은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분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호이 안스로포이. 그냥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안에 내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디모데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도 포함된다. 여러분도 포함된다. 19가지 악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는 악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들을 조심하고 피해야 한다. 오히려 이 교훈이 훨씬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는 거 발로 그냥 차주시고 발을 꺾어주시고 팔을 꺾어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죠? 옳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절반만 옳습니다. 또 절반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악에서 구해주시고. 시편 1편 암송하시죠?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그 악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50%만 맞습니다. 또 50%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나도 포함됐다는 조심하십니다. 내 안에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99%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십 대 때로 자기 사랑, 돈 사랑 99%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뽐내는 거, 교만한 거, 모독하는 거, 부모 불순종. 저는 막 불순종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 자기 길을 가야죠. 그랬겠지. 내가 자기가 할 일을 해야죠.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기는 그러더라도 나는 나 할 일을 해야죠. 부모의 불순종,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불경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무정하고. 왜 이렇게 무정하냐? 이거 다 남의 약입니까? 제 약입니다. 원한을 풀지 않고 화해가 싫습니다. 저놈이 나쁜 놈. 화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납니다, 나.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제가 없고 비방하고 얼마나 말하기 좋아하냐고. 다른 사람 조금만 막 이러면 막 여기 다른 사람 지나가면 이만큼 붙고 이만큼 막 괴물이 되고 나와. 근데 난 저렇게 없는데 괴물이 돼서 나온다니까요. 비방하며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급하게 화나고 선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생각이 깊지 않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겉으로는 경건한 체 하지만은 내면은 텅 비어있는 거. 이거 누구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저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악들을 피하라. 멀리하라.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날마다 보는 사람이에요. 나의 뭘 볼까요? 나의 악한 면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빼어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봐. 그래서 큰 거 몇 개만 봐. 큰 거 몇 개냐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 그런 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갔던 거. 하나님 옛날에 내가 믿지 않았던 거. 그 큰 기둥 몇 개 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없다는 거야. 다른 거는 다른 게 없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예화가 아니고요. 이미 6세기에 있었던 예화입니다. 6세기에 있었던 어떤 예화냐면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악들을 많이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예화를 드는데, 두 사람이 어느 가구 공장, 가구도 있고 뭡니까 그릇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있는 그런 데를 들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시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시력이 약한 사람은 아주 큰 것만 보입니다. 굵직한 여기 가구 하나 보이네, 저기도 뭐 하나 보이네. 그리고 작은 밑에 떨어지는 잘 자란 것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만져봐야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시력이 나빠서. 이제 시력이 좋은 사람은 막 별게 다 보이는 거예요. 큰 가구도 보이지만 아주 조그만 것도 보여. 그런데 시력이 좋은 사람이 그 조그만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웠더니 시력이 약한 사람이 딱 보고 알 수 있는 큰 가구보다도 더 큰 가구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작은 것까지도 다 보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악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요, 여기 19가지 내 다 걸린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화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절반은 외부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절반은 뭐라고요? 절반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절반은 바로 나 때문에, 나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자기 중심성과 돈 사랑, 하나님 되고 쉬운 거, 이것만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